이번 주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내어 복된 날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살아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 아침에 발견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의도만이 전달되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요 조금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조금 아프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연약했다, 우리가 조금 부족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셨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진리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병든 사람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진리에 대하여 반응을 하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의 지배력이, 세 가지의 어떤 힘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요,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을 붙들려고 열심히 달려갔고요, 세상이 죄를 가볍게 여겼을 때 우리 또한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유로라고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세상 풍조에 그저 끌려다니는 삶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첫 번째로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 신앙의 불순종, 이 불신앙의 배후에는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나 사유적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단순히 바깥의 세상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탐욕, 욕심, 정욕, 자기중심,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이 마음이 죄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밖으로는 세상을 따르고 또 위로는 사탄의 미혹 아래에 있었고 안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존재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그 말씀에 의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먼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좀 많아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때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그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죽었던 사람이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뻔했던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계신데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는 but God, 우리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긍휼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려줄 때에, 누구를 불쌍히 여겨줄 때에 그 살리는 이유가 저 사람 살려놓으면 사람 구실 하겠지라고 살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내가 살려나 봐도 별로 사람 구실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을 때 우리가 살려놓으면 우리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놈 살려놓으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한 사람이 되겠거니 하고 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살린 게 아니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된 것처럼 자기의 그 잘하고 있는 것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열심히 섬기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덕적인 수양이 좀 쌓여져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도덕적인 수양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는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주님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저들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지옥 간다라고 우리가 비방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도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구원받은 은혜는 그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끼리 무엇을 탓하고 무엇을 죄고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자랑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자유와 위로를 줍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요? 동시에 교만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내려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구원해 놓고 끝이냐? 구원해 놓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 모두 천국 열차 올라타고 띠띠 빵빵하고 그냥 구원을 즐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잘 팔린다고 합니다. K-푸드, K-드라마, K자만 붙으면 그냥 다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구원은 단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 선한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 가운데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비유를 13절에 보면 이전에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소망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의 화해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요, 수평의 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 한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가 나고요, 계층도 차이가 납니다. 성격도 차이가 나고요, 또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가 납니다. 예, 이 모든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한 은혜를 받았지 두 개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교회가 비싼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름없잖아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이 교회를 올 텐데, 세상에서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싸우고 분쟁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교회에서 그러고 있으니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두려움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한 백성,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세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단지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곳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곳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가운데 완성된 공동체는 없습니다. 서로 때로는 부딪히고 오해하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인스빌 순복음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부족해도 좀 봐주십시오. 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실수해도 용납해 주십시오. 인사합시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살리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나누어졌던 자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돈 자랑하지 마세요. 학식 자랑하지 마세요. 배경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앞으로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게요.
나중에 80 넘어가면 뭐 저 하버드 나온 분들이나 우리나 똑같대요. 가졌으면 뭐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나중에 나이 들수록 한 끼 두 끼면 하루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셨으니. 누군가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리심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다름과 불편함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묶어주신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하고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 교만해지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 다툼이 있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 내가 무언가 잃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답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스빌 순복음교회가 십자가의 화평을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